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났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올림픽 대로를 달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은혜가 그래서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하나도 안 돼도 좋으니까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말씀들을 정말 잘 알고 계셨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은혜가 하나도 안 돼도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단에 또 섰습니다. 정말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걸 다 아신다면 말이죠.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말미에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어서 새로 만든 무덤에 안치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공의 의원이었지만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1절에 이 요셉을 아리마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요셉을 공의 의원으로 소개하듯이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요셉이 기다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 긍정하시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이 27절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마지막 27절은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또 오늘의 설교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27절의 말씀은 그 패러그래프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26절의 말씀으로도 이야기가 충분히 일단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족 같아 보이는 27절의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무엇이죠? 네, 천국입니다. 심지어 이 불신자들도 이 천국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한여름에 밖에 있다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혹자는 천당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만 과연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둘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책을 찾아보면 성경에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디모데후서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총 30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전체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사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네, 여기 헬라어가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앞에 문장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하노니 하시면서 뒷문장에는 다음 문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 바실레이안 투 테우라고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앞에는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이라고 하늘들의 나라,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층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그러니까 마태가 최초 독자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그분의 이름을 적지만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신명, 즉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에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태도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딱 세 군데만 그런 표현을 썼고 지금 보신 이 본문과 함께 나머지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천국으로 표현하든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흔히 말하길 그냥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일 뿐인데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에도 아까 하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여기 이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 기도 제목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 땅에 오는 게 말이죠. 반면에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 주기도문 할 때 말고 말이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놓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뭐죠? 전파하시고 또 뭐죠? 고치시는. 네, 이 세 가지를 예수님 공생애 동안의 사역 전체로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으로 9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앞뒤로 같은 구조의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의 세부적인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으며,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회복과 치유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역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와닿으시나요? 이제 곧 떠나갈 예수님께서 남은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자신의 삶 전체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죠.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이를 위하여. 여기에 이 전도하리니 하는 말씀은 선포하다, 가르치다, 설교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그 앞서의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포의 구체적 내용이 앞서 이야기한 1장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3장과 6장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저 앞전에도 이 본문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전도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집사님들은 사도행전 이제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어땠을까요? 전도자로 잘 알려진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초대교회 1급 집사의 한 사람이 이 빌립이 전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이 증언한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23절의 말씀, 바울이 하나님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망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님들까지 그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가 이 하나님 나라 뒤에 덧붙여진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제가 찬양 전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그 천국을 살아내십니까? 했을 때도 아멘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비중이 높습니까? 네. 제가 아까 그랬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니, 안 돼도 좋으니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전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말씀 중심의 그런 성경적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보다는 이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고 더욱이 사람을 위한 전도, 지상주의,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죽어서 좋은 곳 간다는 인본주의적 관점이나 혹은 교회의 수적 성장에 대한 열망으로 전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오해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보통은 공간적인 나라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특정 공간을 매칭시키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구성 요건을 생각하게 되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입니까? 졸업한 지 오래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몰이해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듯. 여기서 말하는 이 왕권인 히브리어 말쿠트는 우리가 말하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주권으로 사용된 이 마물라카 역시 나라나 왕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주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나라는 이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된 바실레이아 역시 공간적 개념인 나라보다도 왕국 또는 왕적 통치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공간적인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너무나 큰 오해가 하나 있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많은 경험담들이 죄송합니다. 천국에 다녀온 많은 경험담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은 세상 저편에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라고 서술합니다. 들어간다 하는 표현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요, 온 나라요, 또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다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앞부분에 나오는 그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조가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8절의 복이 가운데 있는 6개의 복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살펴볼 것은 이 구절들의 시제입니다. 헬라어는 특성상 인칭이나 시제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6개의 복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이들을 감싸고 있는 1절과 8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뒤에 반복되는 구조나 말은 그것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또 영적인 측면에서 결핍된 자들, 또 낙담한 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아주 다양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이삭 전도사님 설교를 하셨죠. 선지자는 현재에 관심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를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언자인 예수님도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이야기했고요. 또 선지자는 박해를 받는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이들이 천국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여러분은 모두 예언자이며 그리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은 헬라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원래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즉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황제의 방문이나 즉위를 두고 백성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황제가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이 황제가 등극하면서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을 하고, 우리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광복절 같은데. 이 황제가 등극하면서 죄수들에게 그런 특별 사면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기념으로 선물이나 먹을 것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황제가 온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황제가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듯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도 기쁜 소식인 것이죠. 황제가 온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그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또 7장 22절, 8장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 죽음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공간이라면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천국도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즉 이 세상에 침투하여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또 마지막 완성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리고 우리 헤브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밖에만 이야기하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일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양평에 가면 이 청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이 청색 계란같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저게 청남교회인데요. 푸른 달걀을 닮은 교회라서 청남교회인데 사실 저 안에 들어가면 4-5사람이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작은 공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 옆에 이렇게 예배당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아래면에 그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 성경 말씀입니다. 저 동판에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벽으로 이렇게 세운 공간이 있고 그 앞에 작은 이 묘석들이 있습니다. 그 묘석에는 그 사람의 태어난 해와 또 죽은, 잘 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태어난 해, 또 죽은 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묘석들이 이 연도 간격이 생각보다 짧아요. 짧게는 몇 개월, 또 어떤 건 2-3년이 채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8년, 또 19년 이렇게 작습니다. 물론 어르신도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이들이 죽음을 화장해서 수목장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말이죠. 여기 모인 우리 중에도 부모님을 여의시거나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아픔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몇 년 전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제 모교의 그 집사님의 장남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에 아이들을 묻은 어머니 또 아버지 그 부모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이들을 묻은 이유도 바로 그런 소망 때문이겠죠. 그러나 만약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들이 천국 소망, 만약 죽을 소망, 이것이 만약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날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인내보다는 슬프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한 일들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폭력과 질투와 해함과 상함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악한 세상 권세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적을 두고 지켜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막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권세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며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의 큰 날, 곧 마지막 날에 귀신의 영이 최후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 권세는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애통함이 그 과정에 서 있는 것이죠. 죄가 뿌린 씨앗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난을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바울이 말했듯이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임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25절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까 교동문으로 우리가 읽었었죠. 이사야 새 하늘과 이 새 땅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은혜가 되는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인생을 그토록 괴롭게 하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이 약속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 소망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소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에게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 우승이 아닌 완주가 그들의 기쁨입니다. 이 마라톤 코스의 반환점은 그래서 작은 결승점으로서 이제 다음은 최종 결승점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프 마라톤이라 해서 이 반환점까지를 결승점으로 하는 마라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야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생의 고통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나라를 맛보면서 고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반환점을 돌며 완주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며 정원에 심는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채소밭에 심겨지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천국은 그렇게 작게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가루 속 적은 누룩과 같이 그러나 세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것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세상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가루 서말을 온통 부풀게 해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여기도록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7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이 이 27절의 말씀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때의 확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종말의 때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이 작은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이 약간의 고난과 불편함을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알지만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생명을 얻을지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그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얻는 이생의 자랑과 삶의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심령의 가난함과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에덴에서와 같이 선택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8절의 바울의 말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